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또 하나님의 있는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인생의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뿐 아니라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문답 89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교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시며 또 거룩함과 위로를 주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깨닫는 것입니다. 대교련 문답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이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깨닫게 하고 책망과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쉽게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의 뿌리가로 남아있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냥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연약함을 알게 되고 특별히 나의 부족함을 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뿐더러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나 부패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과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되냐, 요즘 바쁜 세상에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 말씀의 아날로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시대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많고 또 역사상으로 얼마나 멋있는 설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시게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의 비디오를 틀어놓는다든지 오늘 멀리 있는 것들 과거의 옛날 것을 듣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디오를 틀어놔도 되고 또 컴퓨터를 통해 틀어놔도 되고 아무거나 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확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찔림 바되고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지,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이 소개의 문답 90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말씀이 또 설교가 구원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것이라면 부지런하게 그것을 듣는데 우리가 열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있으면 이게 들려서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4가지 밭의 비유를 한 것처럼 길가 밭처럼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기 전에 사탄이 와서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까먹는 수준이 아니라 문 밖에 나가서 잊어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처럼 잠깐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지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경우 있죠. 때로는 염려와 걱정, 근심,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것처럼 그 많은 염려가 말씀을 알긴 아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 삶을 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서 부지런하게 말씀 듣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 그냥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것은 항상 그냥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노력해야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좋은 물을 마시는 것,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그냥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한 번씩 이제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또 시내에 가보면 머리가 아플 때가 자주 있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좋은 데 있다, 공기 좋은 데 있다가 공기 안 좋은 데 들어가니까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서울 가면 머리가 아프죠. 왜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머리가 아파요. 이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 있죠. 머리가 핑핑핑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그것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안 좋은 게 뭔지를 쉽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섭취하려고 하면 때로 노력이 필요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안 잊어지, 그냥 이렇게 받을 때는 그냥 받는데 그것이 내 몸에 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부모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그래 하셔야 되고 아빠니까 당연히 그래 하셔야 되고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왜 나에게 이거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부모가 되고 보면 저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어른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부모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것은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언제나 듣잖아. 오늘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듣겠지. 오늘 안 들으면 내일 새벽에 듣겠지. 뭐 늘 있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르기도 하고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한 오늘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을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말을 주는 거야. 우리는 과거에 사랑의 매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때릴 때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니까 맞아 이렇게 때렸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사랑의 매 때리면 폭력입니다. 폭력. 그래서 잡혀가죠. 사랑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나를 때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폭력입니다. 폭력. 사랑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가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사회에는 사랑과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런 소리 하나, 아이고 좀 좋은 일만 생기지 사모님 오늘 대체 뭐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거나 누가 고자질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내 이야기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것은 몸이 안다 그러죠. 또 우리가 좋은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요하게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옆에 있었던 김 집사 말, 이 집사님 말이 내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한 주 동안 그 말씀, 그 집사님의 말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살다가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결의 문답은 이것을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숭고하고 경건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두드려 주셔야 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오늘 꼭 주실 것이다. 그런 갈망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부지런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특별히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내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세미나 다녀왔는데 보통 그 세미나에 오신 분들 강사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성경을 1000독을 읽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 기본으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60독 이상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의미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성경을 읽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읽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성경을 읽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48시간 만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마음 먹고 딱 읽으면 48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대로 하루에 이렇게 한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성경 다 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겨우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고 겨우 그것도 1년에 한 번 읽고 2년에 한 번씩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왜요? 너무 뜨문뜨문 읽으니까. 창세기 읽다가 1월에 창세기 읽었는데 12월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생각이 나면 기적이죠. 기적 아닙니까? 1월에 창세기 읽었는데 12월에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성경이 통하였다.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해 안 됩니다. 우리 9월 1일 날 뭐 했는지 지금 기억에 머리가 안 나오네요. 생각 한 달 전에 있는 일도 잘 모르겠고 일주일 전에도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자기 부인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꾸준히 읽어가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혼자 읽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래도 신학교 가서 말씀을 좀 더 배웠기 때문에 목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것들을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민간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민간요법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려와서 이게 우리에게 정착된 것입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됐지만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민간요법을 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면 좀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의사들이 그 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도덕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닙니다. 치료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조금 그 부분에 치료하는 부분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대단해가지고 여러분을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도 그냥 읽기만 하면 돼. 몰라도 돼. 그냥 들고만 다니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배워야 능력 있게 증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회만 되면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에 대한 질문을 아무한테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교회에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 앞에서 함께 교통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시고 배우십시오. 내가 어느 유명한 신학자 책을 봤는데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내가 해석해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쪽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 특별히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이 되고 그것이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올바른 판단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혹은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밝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이 에베소에 가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장로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여러분,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교회를 맡겨두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누가 뭔가를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건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이 말씀이 잘못됐으면 예수님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도 잘못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과 또 말씀을 설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들음을 통하여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